하루의 일정 중에서 따로 이 시간을 구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저희는 지역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교회 저희 앞에 이제 PPT를 보시면은 지역 교회와 교회 교인 그 제목으로 제 강의를 저번 주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저번 주에 좀 배웠던 것을 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지역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지역 교회가 이제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개념보다는 대사관의 개념이 가장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제 대사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번 주에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역할이구나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왕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저번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어서 지역 교회가 또 계속해서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우리 이제 교회 교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오늘 가장 큰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로 맺어진 사이구나라는 것을 강의 듣고 다 이제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마음 한구석에 잘 간직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강의안 보시면은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영암교회 모두 다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영암교회 모두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들 서로는 이제 어떤 관계일까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려면요. 우리끼리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교회는 또 우리랑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ABC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요. C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A, B, C는 다 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글로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PPT로 좀 더 이미지로 좀 더 생각하기 쉽게 한번 좀 이제 그려봤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인 A와 B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요. 또한 C는 다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는 B랑도 친구고 C랑도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요. 이 A와 B의 관계는 어떤 A와 B의 관계랑 그리고 A와 C와의 관계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A와 B는 같은 교회에 다니잖아요. 근데 A랑 B는 이제 어떤 이제 사이고 또한 A와 C의 관계는 어떤 사이가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지역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 교인이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좀 찌를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A와 B의 관계랑 A와 C의 관계랑
다 아는 사이긴 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이 셋은 일단 그 아까 어제 말씀드린 그 보편 교회에 모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는 다 이제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고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은 서로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보편적인 교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차이점은 없을까요? 차이점? A와 B의 관계랑 A와 C의 관계랑 만약에 무슨 별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교회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A라는 그 교인이 하루는 이제 교인 B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그 C가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관계에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결혼 비유로 다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랑 그리고 저와 다른 여자와의 관계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A와 B의 관계랑 A와 C의 관계랑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해당이 되겠죠. 여자와 또 다른 여자와 별 차이의 그 관계 사이에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와 또한 저와 다른 여자와의 관계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어야만 하고요. 안 그러면은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당연히 그 차이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이렇게 성도님들을 지역 교회로 묶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지역 교회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로 묶어 주셨다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그걸 보면 이제 구체적인 차이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땡땡 해놨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으시냐면요. 공식적인 그 권징을 시행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공식적인 권징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계속하면요. 저희가 이제 그 권징이라는 말을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 권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권징을 제대로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권징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권징이 되고요. 또 가장 수위가 높은 최고의 권징은 출교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이제 밖으로 쫓아내는 거. 이게 권징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이제 그 교인한테 가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 권고하는 것, 권면하는 것. 이것도 다 이제 권징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A랑 또 A가 속해 있는 그 교회는 B에 대해서는 권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 C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C 교회 그 교인 그 친구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책임져 주고서 이제 권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책임이 있지만 더 특별하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같은 교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대답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교회가 무엇일까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그 유기적인 개념, 그 제도적인 개념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기적인 개념 옆에다가는요, 일단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한번 좀 적어 두시고요. 네, 유기적인 개념 옆에다가는 결혼 생활이라고 한번 적어 두시고, 그 제도적인 개념 옆에다가는 그 결혼 서약, 네,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비유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결혼을 좀 이렇게 유기적인 그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은, 같이 살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한 결혼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자녀를 갖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는 것, 이게 유기적인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결혼 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결혼 생활과 같은 이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그 제도적인 개념으로, 그 결혼 서약에 대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결혼식을 다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은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이제 많은 어떤 그 행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두 부부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선포하고 서로 약속하는 그 서약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의 의미인데, 이 교회 안에는 이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이 서약의 의미가 교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 잔에 좀 비유를 해 보면요. 이 결혼 서약은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잔과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 그 안에는 결혼 이제 생활이라는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포도주 잔이 깨지면은 포도주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혼 서약이 깨지면은 결혼 생활도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 생활을 잘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를 세워주고 뼈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내와 또 다른 여자와를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결혼 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결혼 생활은 결혼 서약이 있어야지 비로소 이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 서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이 교회와 성도님들 간에 서약이 있어야지 그리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대의 흐름을 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은 좋아하는데 결혼 서약은 싫어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죠. 대신에 동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하면은 이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웃기는 것 같고 좀 얽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 서약은 다 싫어하고 이제 생활만 하는 그런 것이 현대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개념을 가지고 지역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 제도적으로 그 개념을 제가 그 강의 안에도 정의를 해놨는데, 그 앞에 이제 그 PPT에도 있거든요. 제가 앞에 그 제도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역교회의 정의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역교회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설교와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서로의 교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확증하고 감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인다. 예, 요거를 이제 그 지역교회를 정의할 때 그 결혼 서약과 같은 그 제도적인 개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본 건데요.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눠서 좀 개별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면은, 저 이제 보시면은 일단 지역교회가 되려면은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로는 교회가 안 돼요. 예, 한 그 공동체, 무리가 있어야지 지역교회가 성립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모인다. 네, 정기적으로 모여야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모이고 또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 했을 때 다 그 개념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서로의 그 교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증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 주에도 살펴봤던 개념이죠. 교회는 대사관으로서 누가 교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증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이제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확증하고 또 감독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그 두 번째로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확증을 받고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배 시에 이루어지는 물론 다 모든 순서도 다 중요하지만 설교 그 다음에 이 성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신자구나라는 것을 계속 이제 확인받는 거예요. 확증받고 그 다음에 좀 살다가 잘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교정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보시면 이제 그 감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독. 이 감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번 주에도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생활은 개인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형성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그 공사하는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고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정의 중에서 그 이제 빨간 걸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앞에 PPT에 보시면요, 그 지역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이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 퀴즈를 하나 좀 내면요. 앞에 이 두 단어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지역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는데 그 바울은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 안 하셨어요. 나라라는 단어만 마태복음에서 한 49번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교회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반면에 이제 바울은 서신서에서 나라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 잘 안 해요. 대신에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그 1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저희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이제 그 옆에다가요.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한번 좀 적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누군가 질문해 온다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봐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지,
이것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딱딱하고 어떤 명령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담자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 근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명에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사명에 이제 실패했다라는 것은 주변 나라들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 하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덜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의식을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게 어느 시대에 가장 민감하냐 하면은 10대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왜냐면 그 시절에는 거의 이제 친구가 거의 한 90%잖아요. 어떤 부모님들보다도 이렇게 친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10대 때는 이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그 무리에 이제 끼어들려면은 그 애들이랑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미성숙해서요. 주변 나라들을 지나치게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들로부터 좀 왕따 당하지 않게 우리가 좀 잘 이제 생활해야 되겠다 해서 주변 나라들을 본받았어요. 주변 나라들을 본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도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셨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순서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PPT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해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일이 원래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명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못하니까 잘린 겁니다. 해고당한 겁니다. 해고당하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유일하신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대변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일들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이제 만드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국민이 생겨지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수님의 일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대충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나라의 국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냐?
그 이제 그 PPT에도 이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그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그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칭,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도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 마태복음 그 7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뭐 이렇게 강의 안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특이하죠, 그렇죠? 그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이름 계속 매주마다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이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그 나라의 국민,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군지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신 이제 사칭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나라의 국민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지를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도 이 세상과도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잘 대변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이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관건인 거죠. 그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의 구분 방법 이렇게 써놨는데 그 옆에다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적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으시냐면요, 특정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좀 적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땅에 살고 있는 것. 그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특정한 땅에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신실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이제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특정한 땅에 살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외국에 가서도 안식일 지키고 또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네, 이런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독교인만 사는 땅이 없죠. 뭐 모든 곳에서 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국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명을 받아야 된다. 네, 임명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라고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청와대에 이제 한 번도 안 가봐고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만 봤는데 뭐 좀 이렇게 가정을 한 가지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인을 통해서 청와대실로 들어갔어요. 혹시 그 청와대실에 이렇게 브리핑 할 수 있는 그 연단이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사진을 좀 보면요, 저기 이제 가운데 보시는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브리핑실, 뭐 기자실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이제 그 연단이고 대부분은 이제 이 자리를 그 대변인이 또 이제 연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변인 사진을 보면은 이 자리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대변하는 그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네, 잘 보시죠. 이런 게 연단인데 네, 계속 이제 틀어놓으면은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PPT를 볼 수가 있어서 블라인드 처리를 잠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곳이 이제 그 연단이에요. 이제 아는 청와대에 일하는 그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해요. 일반 평범한 시민이.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을 대변하는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죠. 임명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지 말을 했을 때 대통령을 대변하는 거지. 그냥 뭐 청와대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아무나 거기 서서 얘기한다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도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한다고 해서 대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변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신자야, 나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임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라고 그러니까 임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어제도 살펴보고 이제 오늘도 계속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천국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은 그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게 이제 열쇠를 맡겨주시는 구절들,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보시면은 16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이게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너는 뭐 반석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앞에 PPT에 표시를 해놓은 그 단어가 있는데 매면은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풀릴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천국 열쇠라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주십니다. 여기서 묻고 푸는 일, 이 묻고 푸는 일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뭘 묻고 뭘 풀까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주로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된 일이에요. 심판. 네, 어떤 사람 이제 심판하고 하는 일과 관련된 건데. 심판이 이제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살펴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례 교육을 할 때 이제 확인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그 다음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또 이제 서약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진실된 고백인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했을 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미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인답게 잘 살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세. 이것도 이제 다 교회에 이제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묻고 푸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은 참된 그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다 이제 교회에 있습니다. 이 권세를 원래는 처음에 그 사도들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이런 권세가 이제 사용되는 그 구체적인 그 이야기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제가 9절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제가 PPT로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첫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18장 15절만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면서 이 이야기가 좀 20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일단 그 형제가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그 죄를 범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형제는 이미 예수님을 이제 고백한 사람일 겁니다. 고백하고 쭉 생활해 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제 고백한 말과 고백한 대로 그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한 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잘 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두면 안 되고 다시 대변인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은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또 만약에 16절에서 듣지 않으면은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두 사람에게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보시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게 얘기를 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출교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징, 그 교회에게 벌을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이제 쫓아내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이제 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독하면서 세워주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올바른 그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그 명예에 먹칠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18절을 보시면요. 저 18절만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그 함께 살펴봤던 구절이랑 똑같죠. 마태복음 16장 19절. 거기서도 보시면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 이게 똑같이 이 구절에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고 푸는 일이 바로 그 전에 나온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고백한 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묻고 푸는 일이 가서 이제 얘기하고 계속 때로 권징하고 징계하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제 묻고 푸는 일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요, 19절에 저희 중간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두 사람이 그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 기도 모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들어주십니다 하면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합심 기도라는 것은 그 죄와 관련된 것, 그 심판과 관련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서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제 심판과 관련된 내용, 묻고 푸는 일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우리 지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지 그리고 누가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선언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지역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일이거든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이제 확인하고 감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한 우리 서로가 책임져 주면서 대변인으로서 잘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이제 성도님들 우리끼리들 사이에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 그 생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결혼 서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한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 그 교회와 성도님들 간에 그러니까 서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교회 교인을 자격하면서 그 서약한 사람이라는 제가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봤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잠시 후에 어떤 문장을 보여줄 건데요. 그렇게 맞게 이제 우리가 서약을 하면은 우리와의 관계랑 그다음에 다른 지역 교회의 관계랑 이제 구분이 되고 우리가 다니는 영암교회에 더 많은 책임과 어떤 의무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약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제가 PPT를 하나 좀 이제 보시면은 먼저 그 교회는 개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그 문구를 좀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교인에게 이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신앙 고백, 세례, 제자로서의 삶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의 감독을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인은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인정하는 한 내 존재와 제자로서의 삶을 이 교회의 사랑과 감독에 복종시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죠. 나는 이 교회를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인정한다. 인정할 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혼자 형성하는 게 아니라요. 내 존재와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감독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드린 교회가 교인에게는 그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처럼 감독을 하고요. 또한 교인은 교회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이 서약은 결혼식에서 이제 부부가 이제 서약합니다. 이제 이런 서약식이랑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이 서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끈끈한 책임이 있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책임이 있고 또한 이 감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일들 대표해서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개인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얘기하면은 막 복잡해지고 우왕좌왕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이제 교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생활은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서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 교회를 신실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혼자 개인이 형성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에게 이제 확증을 해주고 교인은 교회에게 복종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또한 미래에 천국이 갔을 때도 예수님과 또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변인이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누가 실수하는 겁니까? 대변인이 실수하면은 대통령이 실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대통령을 대변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대통령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변인. 그럼 대통령의 대변인이 더 고귀한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우리가 더
고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의 대변인보다 사실 더 중대한 책임이 있고 더 막대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이 말 실수하면은 대통령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 실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변인으로서 행동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좀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연결되고 좀 이렇게 동료애가 있고 견고하고 경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가 않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많은 교회도 뭐 뉴스들 보고 그러면은 뭐 교회가 이제 그 서로 이제 견고해지고 책임져주고 감독과 순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직 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그때 저와 성도님들은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아닌데 내 입에서는 이렇게 좀 나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나는 잘 대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내 행동은 막 그렇게 내 마음과 같이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고 떠난 어떤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 교회를 이제 떠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그 메일을 이제 보냈다고 해요. 나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좀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참 실망스럽다. 그 교회가 참 진짜 참된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메일에 답장을 이제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답장을 했는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인들의 한 계층 전체, 즉 이방인들과 먹지 않으려고 외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 위선자, 인종차별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강하고 견고하고 영적으로 지내셨으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들의 힘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역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곁에 머무십시오. 용서와 사랑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에게 이런 메일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교회 다니면서 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다 불완전한 곳이고 대신에 완전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항상 곁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용서와 사랑하면서 완전하게 지어져 가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매주마다 교회에 오시면은 나중에 또 우리 영암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물론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더 이제 완전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완전해져 가기를 소망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대변인으로서 항상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나 혼자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신나게 또 이제 건강하게
서로 이제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 영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은 오늘 좀 함께 살펴본 것은 이제 교회의 좀 이렇게 결혼 서약, 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다음 주에는 실제로 우리가 또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세 번째 시간까지 다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가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좀 잠깐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불완전하지만 또한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은 상처도 받고 또 많은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또 한 가지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만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용서와 사랑 안에 인내하면서 함께 완벽해지고 또 완전해져가는 우리 영암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주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가 들은 말씀을 또 놓고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아직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